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아합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할 텐데요. 아합은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의 죄를 따라간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 번의 왕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그러니까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이제 부인으로 맞아서 바알을 음란하게 섬겨서 북이스라엘을 정말 엄청난 우상숭배, 사악한 우상숭배로 북이스라엘을 쑥대밭이 되게 한 그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섬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만들어 놓고 이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갈 것 없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그 왕이 되면서 초대왕이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생각.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셨는데 남유다는 2지파, 유다하고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을 이어받아서 40년을 했잖아요.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다윗은 복음만 들어 나간 왕이고 둘 다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사람들인데 다윗은 끝까지 이 복음만을 들고 나간 사람이고 이 솔로몬은요 나중에 이방신을 용인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갈르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이야가 있어요. 실로 사람, 실로 사람, 실로가 이제 언약궤가 있는 곳이 실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야가 길을 가다가 새 옷을 입고 이제 길을 가다가 여로보암을 만났어요. 여로보암에게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준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를 나눴는데 그래서 이제 그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여로보암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복음으로 나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영영이 여로보암 족속에게 주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그러고서 솔로몬이 근데 이제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복음만으로 나가는 왕이 아니라 이방신을 용인을 하면서 악한 생각이 들어온 거 아니야. 그죠? 악한 생각을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준다고? 그래서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도망을 갔죠.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은 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막 솔로몬이 죽이려고 할 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자기를 이스라엘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전한 선지자 아이야에게로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제가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뭐 솔로몬이 그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난 죽일 수가 없어.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내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어떤 이런 담대한 마음이 있게 되거든요. 다윗은 그랬잖아요. 다윗 전에 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요.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지금 좀 소리가 들려가지고 좀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하나님께 피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찾아가잖아요. 사무엘을.
그쵸? 사무엘을 찾아가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기름을 부은 그 사무엘 찾아가죠. 그래서 보호를 받아요. 사울이 막 다윗을 쫓아오다가 네 황홀경에 빠졌다 그러나?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사울이 막 옷을 다 홀딱 벗고 있죠. 빨리 벗고 누워가지고 막 뭐 나도 예언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중얼중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종의 그러니까 정신병이지.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자리가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목숨을 건졌다고요. 그래서 이 다윗은 계속 이제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근데 이 여로보암은요, 애굽의 태양신에게로 간 거예요. 애굽의 왕이 태양신을 믿잖아. 거기에서 이제 피해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애굽의 태양신 믿는 그 방법을 배운 거죠.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불행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이 왔어요. 이 여로보암은 또 어떤 사람이냐? 네, 여로보암이요. 이렇게 뭐 권력 있고 이런 집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여로보암이 열왕기 상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일 때 여로보암을 불렀냐면은요. 열왕기상 11장 26절에 솔로몬의 신복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로아니 과부더라. 이제 과부의 아버지가 안 계세요. 과부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은 공부할 때 이 사람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절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찢어가지고요.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33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네 이제 솔로몬 때 얘기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롭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일러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34절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35절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여기서 내게 줄 것이요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36절 그 아들에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39절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라를 나누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죠. 열왕기 상 10장에 11장입니다. 네.
12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전용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방신 믿는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결과가 뭐예요? 저희가 정령코 이방신을 믿는 그 여자들이 정령코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의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시고 전 세계를 그냥 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생하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평강의 왕이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 그쵸? 하나님이. 근데 왜 사람들이 이방신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왜 이방신을 따라가요? 그죠? 그쵸? 그래서 통하게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방신 믿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따라가니까. 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쵸? 아유 내가 저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본인이 그 상대방 이방신을 쫓던 그 상대방을 따라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네. 어떤 그 구원받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여전히 죄인이고, 거짓 교리를 믿어가지고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못 받아가지고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네. 세월이 흘러보면은 이제 세상에 와 있고, 물론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어.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입술로 뭐 예수님을 찾던 그 마음까지도 이제 완전히 내가 언제 예수님 믿어서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핍박하잖아요. 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유 모르겠다. 핍박이 너무 심하다. 이러면서 이제 남편을 막 그냥 따라서 마음의 그 슬픔을 누르면서 남편을 그냥 따라가는 척하고 또 끝까지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작정한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솔로몬은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자로서 벌써 이방 신을 믿는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어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거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뭐 그쵸? 초창기에는 아우 내가 저 여자들을 그냥 예수님을 믿게 할 거야 뭐. 근데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용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예. 연애하였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약해져 여자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그쵸?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잖아. 핍박받기 또 싫어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마음이 또 약해져가지고 그게 결국은 이제 또 핍박받기 싫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태양신이죠. 예. 암몬 사람의 그러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그런 아스다롯 누가 나중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시돈 왕 에바알의 딸이잖아요. 바알신. 예. 태양신이죠. 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쫓음이라.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 앞에 산당을 지었고. 왜 이렇게 산당을 지어요? 모압신 각 나라의 그 신들을 산당을 왜 지어요? 부인들이 여보 부탁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산당 짓게 해주세요. 솔로몬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 저가 또 이족은 이제 이방민족 후비 이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복음을 떠났어요. 예. 솔로몬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이죠. 천국을 가는데 이 땅에서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러한 것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안 생기는 거고 그거가 얼마나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거듭나는 일이 끝났다. 누구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면 그쵸? 복음을 떠나면 어떻게 구원받아 사람들이. 그 세상에 그냥 막 팔려가지고 막 살다가 보면은 감각도 없어지고요. 세상이 커 보이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일들이 끝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또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그 영혼이 이제 복음으로 다시 돌이켜.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못 전했어. 그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제 복음만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복음과 함께 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지나간 그 오랜 기간은 정말 안타까운 세월이죠. 근데 솔로몬은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복음으로 안 돌아와.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9절에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네. 12절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서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취해야 할 태도는 뭡니까? 아,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뭐 그쵸?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아이야,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죠. 예. 근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솔로몬, 네. 솔로몬이 복음을 떠났어요. 마음이. 그래서 저는요, 복음을 떠났다. 예. 복음을 떠났다. 물론 있잖아요. 어떤 모임이, 그쵸? 그 전체가 이제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는 곳이면은, 그 모임을 떠나면은, 그죠? 그 모임을 이렇게 떠나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복음을 떠나니까 이제 떠나는 거잖아. 그죠?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는 데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복음으로 시작한 모임이었는데, 그 뭐 말씀을 전하는 뭐 사람들로부터 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 얘기를 안 해. 그럼 누가 복음을 떠난 거예요? 누가? 그 모임 자체가 그 말씀을 전하는, 앞장서서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떠났어. 그러면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그쵸? 그 모임 전체가 떠난 거 아니야.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종교. 예수님이 뭐 언제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까짜 교리를, 음료 캐톨릭에서 심은 까짜 교리를 믿는 한국의 종교 예배당. 까짜 교리를 믿잖아요. 복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복음을 떠난 게 아니라 아예 그곳은 복음이 없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을 뭐라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라 말씀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복음이 없어. 그런데 이제 복음이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를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을 하고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읽고 그런데 복음이 없어. 거기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라 그래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는 몇 명이 있다. 몇 명. 흰옷 입은 자가 몇 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대 교회에서 구원받은 흰옷 입은 자가 몇 명은 그 모임의 어떤 말씀 전하는 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이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럼 어디에서? 길거리 가다가 뭐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든지 뭐 다른 데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서 이제 있는 거죠. 몇 명. 그래서요. 솔로몬이 그렇게 복음을 떠났다. 그래서 저는 겪어요. 그런 사실들을. 겪고 살아요. 눈에 보고 산다고. 눈으로 보고 삽니다. 물론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네, 다 복음으로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를 많이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네. 종교인들과의 만남을 자꾸 가지고 이러면서 복음을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분들이 그래.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분은 천국을 가는데 그 사람은 천국을 가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나는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막 이런 게 나는 중요하지 뭐 하나님이 뭐 저 사람을 통해서 뭐 구원받는 일이 생기고 막 안 받는 일이 생기고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려고? 이런 사람들 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아예 뭐냐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사나 뭐 이런 쪽으로만 관심이 있는 거고. 예. 근데 거듭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가 출애굽기 21장을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민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법이 있잖아. 그죠?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히브리 종을 6년을 섬기다가 그러니까 히브리 종이 동족이죠. 히브리 종이 6년을 섬기다가 7년째는 해방시키라 그랬거든. 네, 7년째는. 근데 있잖아요. 어떤 주인이 이 종에게 이제 부인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부인이 생겼어. 이 종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이게 마련을 해가지고, 마련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종이 부인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나갈 때는 종 혼자 나가야 돼. 왜냐면 종으로 그러니까 주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얻어진 그 부인하고 자식은 놓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종 혼자 단신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나갈 때, 근데 이 종이요, 너무 주인을 사랑해. 그리고 내 부인, 내 자식, 나 너무 사랑해. 나 자유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문에 가가지고 이 귀를, 송곳을 뚫잖아. 그죠? 자유하지 않겠다. 네, 그 집에서 종으로 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구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생하는 하나님이고 기묘라 모사라 전 평강의 왕이라 정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종으로 오신 거잖아. 종으로. 왜?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이 종이 돼가지고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그분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온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왜 종으로 오셨습니까?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종을 보면서. 나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귀를 뚫잖아. 그죠? 송곳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야 하는데 내 죄값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어제는 또 저희 친정어머님을 뵀었는데요. 엄마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계신대요. 그러면은 엄마 주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씻었어. 아니 엄마 주를 누가 씻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씻었지. 어제 이제 예, 그렇게 이제 또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 이제 또 왔습니다. 네. 아, 제가요 얼마나 급한지 정말 얼마나 급한지 거듭난 모임에다가 저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정말 엄마 입술로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난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편지를 이거 이제 그 댓글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물론 저는요, 감사를 드리면서도, 뭐, 이렇게, 저기, 말씀 전하는 모임에 또,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감정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막 그런 찬송이 좀 하나라도 나온다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어렵다 이 복음 찬송 불러주세요. 이렇게 또 글을 씁니다. 예. 물론 저도요,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또 이렇게 느낄 때가 또 많이 있죠. 예.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달았을 때는 또 저도 또 이렇게 쓰고 그래요. 그래서 뭐 거듭난 모임에도 쓰고요, 저는요. 또 이제 종교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곳에 또 가가지고 위 설교자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뭐 이제 이렇게 또 메시지를 쓰고요. 그랬더니 댓글을 많이 막아놨더라고. 네. 막은 그대들만 손해야. 하나님이 천국에 마음을 돌이켜서 이 예수님의 표로 영원한 속죄 어렵다 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천국 가라고 그러는 건데 댓글을 막으면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막으면 되냐고. 그러니까 누가 치명적이야?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거지 뭐. 근데 저도요 요새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해야 되겠어요. 뭐냐면은 이 얘기를 제가 댓글을 막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제가 이제 전번에 어제 그저께인가 방송 2개를 올렸는데 하루에 날마다 거의 2개씩 올려요. 근데 댓글이 막아줬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거기 제가 이렇게 댓글을 또 썼거든요. 저는 이제 뭐 북이스라엘 왕 그 족보 제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 족보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북이스라엘 왕 초대왕 여로보암 그 아들 나답 하나님 말씀대로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고 나답 2년째 그 다음에 이제 바아사 아들 엘라 바아사와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이제 2년째 바아사는 죽었고 이제 엘라가 왕이 됐는데 2년째 이제 군대 장관 시므리에 의해서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했어요. 바아사의 집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거짓교리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시므리가 일주일 왕으로 있다가 오므리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하면서 자살을 하고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하고 이제 시므리도 이제 악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가 이제 아합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댓글에다가 그 북이스라엘의 왕 그 쫙 써놨거든. 그것도 없어졌지. 댓글 전체가 지워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남유다의 그 왕들 족보 쫙 써놨는데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뭐 이렇게 뭐 질문, 그래서 제가 또 답을 하고 그것도 없어졌고, 그래서 참, 여러분들에게 지금 북이스라엘 초대왕 그 족보, 북이스라엘 왕의 족보. 그래서 이제 시므리가 일주일 만에 자살하고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됐고, 오므리하고 또 기낫의 아들 디브니 세력이 서로 싸워요. 예. 그러면서 몇 년 싸우면서 오므리가 이제, 디브니가 죽으면서 오므리가 왕이 됐어요. 네, 싸우는 과정이었지.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가 죽고 이제 아합이 왕이 됐죠. 아합과 이세벨. 예. 그러니까 이제 오므리까지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는데, 이제 아합부터는 이제 태양신이 들어와가지고, 태양신고 카톨릭. 그래서 이제 아합이 어떤 인물이 됐느냐? 오늘날의 WCC가 됐다 이 얘기지. 까짜귀리를 믿은 사람이었는데, 네. 플러스 물론 이제 태양신은 까짜교리면서 마귀 루치퍼를 전면적으로 앞장서서 이제 그러니까 경배하는 집단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땅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또 한쪽은 마귀 루치퍼를 믿잖아. 그 마귀 루치퍼를 믿는 네, 우두머리가 이제 그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신 오늘날의 캐톨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캐톨릭, 이세벨은 캐톨릭이고 아합은 이제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플러스 네, 태양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그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네? 앞으로 씻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까짜교리 믿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마음을 돌이켜야 돼? 이게 까짜교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네. 이 말씀이 참이네. 이 말씀으로 이렇게 돌이켜야 되겠네. 그러면은 복음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잖아, 그지? 근데 반대 길을 가는 거야, 그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캐톨릭으로 간다고. 그것이 WCC예요. 그래서 이 WCC가 뭐냐? WEA가 뭐냐? 우리는 마귀 카톨릭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겠다라고 도장을 찍었다. 사인한 거다. 그리고 이제 왕이 그러니까요. 왕하고 왕비. 북이스라엘을 아주 음란하게 그냥 태양신으로 이제 물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제 아합,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 때에 말씀이 선포가 돼요. 아합의 집을 진멸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있잖아요. 엘리사 때. 이거 이제 아합의 집안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끝나는 거야, 아합의 집안은. 누구에 의해서? 예후에 의해서. 군대장관, 아합의 군대장관 예후에 의해서. 예후에게 뭐라고 말씀이 임했어요? 열왕기하 9장에. 열왕기하 9장 1절에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이거 그때 엘리사 때 얘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그 약속은 아합의 집을 진멸한다, 말갛게 쓸어버리겠다라는 약속은 이제 엘리야 때 했죠. 엘리야 때. 근데 이제 엘리사 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9장 1절, 열왕기하 9장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가라. 길라 라못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편 건너서 있죠. 요단강 동편이죠, 그러니까. 네. 요단강 동편. 네. 2절에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3절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직접 간 게 아니고 소년을 시켰어요. 4절에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라 라못으로 가니라. 그때 군대 장관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년이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6절에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7절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8절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9절에 아합의 집을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 말씀이 떨어지면서 예후가 말씀 그대로 합니다. 예. 그래서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진멸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 완전히 진멸하고 아합의 친척, 친구 뭐 다 진멸합니다. 물론 이세벨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가 그 시체를 뜯어먹었죠. 그러니까 엘리야 때 있잖아요. 엘리야 때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엘리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그러니까 이 아합 때에 하나님께서 아합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어요. 뭐냐면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그죠? 번제물로 해서 불을 내리는 신 불을 내리는 그 번제물을 불을 내리는 그 신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이요 그냥 바알을 그냥 바알만 믿는다 그러면은 쟤는 바알 믿어. 이러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유 쟤는 바알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이래잖아,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바알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그게 뭐예요? 지네들이 바알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야. 가톨릭이 그렇잖아. 지네들이 태양신을 믿고 태양신 그 마귀 루치퍼를 믿으면서 우리는 루치퍼를 믿어? 우리는 태양신을 믿어? 이러면은 그쵸? 근데 안 그러거든. 태양신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람들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 속아갖고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얼마나 악합니까? 사악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디 그래요? 머뭇머뭇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송아지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번제물에 불을 내리셨죠.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번제물 그 송아지가 누구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누구로 인해서 씻어진 거죠? 예수님의 피로. 네. 우리 죄값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그 말씀이요. 바알은 자기네가 부족해가지고 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뭐. 그렇잖아요? 자기네 행위를 믿잖아, 행위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씻었어요.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단번에 의롭게 됐습니다. 단번에 뭘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단번에 의인되었어요. 영원히. 거기에는요 어떤 사람이 안 들어가. 예수님의 보혈이 직접 제 마음판에 뿌려진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내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어. 영원히 죄가 없어. 그러니까 영원히 죄가 없어.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이 조금도 못 씻으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피로.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송아지, 엘리야의 번제물의 송아지가 예수님의,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죠.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이다, 모형. 앞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이렇게 죽으셔. 그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어. 이로와. 이 말씀이거든요. 바알 선지자는 얼마나 그냥 뭐 카톨릭 어때요? 세상에 천국과 영원한 불못이 있잖아. 그죠? 죄인은 영원한 불못에 가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은 천국에 가고, 카톨릭은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만들어놨어요. 연옥.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자가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두려움은 경외심. 경외심. 근데 이 마귀들은요, 지 맘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난리야, 난리. 그게 캐톨릭이라고. 연옥을 만들어 붙여가지고 성령 해방죄요, 그것이. 그래서 캐톨릭은요 영원한 불못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조직이라고. 그래서 캐톨릭의 교리가, 그쵸? 연옥을 가가지고 뭐, 아니 없는 연옥을 어떻게 가냐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거지 다. 캐톨릭 신도들은 대부분 다 연옥 간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미사하고 뭐 죽은 자 위에서 위령 미사하고 동화다 바치고 뭐 이러면은 연옥에서 불타는 영혼이 부모님 불타는 그 정화가 뭐 된다 그러면서 불타는 영혼이 이제 죽은 다음이지.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연옥에서 불타다가 이제 천국으로 올려진다.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 땅 떠나면 끝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해?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려면은 죄인에게는 못 들어가시지. 죄가 씻겨져야지. 그래서 예수님 피로 영원 소재 의롭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정말로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 계속 따라가는 거야. 마귀가 그 생각을 자꾸 넣어주거든. 네가 열심히 부족해. 네가 정성이 부족해. 네가 헌금이 부족해.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죄인의 헌금 봉사 안 받아요, 안 받아? 씻어라 말씀하는 거죠. 씻어라. 너희 죄를 씻어라.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 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라. 예. 그 바알 선지자 캐톨릭 어때요? 고해성사 하잖아, 그죠? 미사 전에. 그러면은 뭐 죄가 씻어진대. 뭐 성모송을 몇 번을 부르고 뭐 성지순례를 가고 뭐 봉사를 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그걸 보속이라 그러죠? 죄가 씻어진대. 그게 뭐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뭘 해가지고 죄를 씻는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근본적인 거는 신부들이 죄를 사한다는 거 아니야. 신부들, 캐톨릭 신부들이 죄 때문에 어디 가는 존재예요? 비참한 영원한 불못에 가는 존재고 더 악하지. 루치퍼를 믿는 조직이니까.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니까. 캐톨릭 신부라고 하는 자들에게 가서 죄를 고백한다고 죄가 씻어진다. 영원한 불못이지 뭐 자동적으로. 아니 영원한 불못으로 이끄는 자들한테 가서 죄를 고백해가지고 뭐 그게 죄가 씻어진 게 아니잖아. 점점 더 그냥 손해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로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점점 더 손해가 되잖아. 그러면서 뭐 미사 시간에는 또 뭐 떡을 먹어야 된다잖아, 그죠? 동그란 떡. 태양신을 향해서 올렸던 그 동그란 떡을 또 내려가지고 신부가 기다리고 서 있으면은 캐톨릭 신도들이 쭉 줄을 쓰잖아. 그래갖고 이제 하나씩 받아 먹잖아. 그러면은 이제 뭐 떡을 먹는 순간에 뭐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고? 이런 참남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 천국에 계신다고, 천국에. 그리고 제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갖고 의인되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야, 성령님. 캐톨릭 신도들이 먹는 떡은 뭐예요? 떡일 뿐이라고. 하나님은 음행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지. 마귀를 향해 바쳐지는 제물, 음행의 떡. 똥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입니까? 밀가루 떡이 죄를 씻어요? 신부들이 가지고 있다가 입에 넣었다고 밀가루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요? 그런 사악한 거짓말이 어딨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캐톨릭의 이제 그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캐톨릭 교도들이. 그래갖고 이제 죽기 전에 종부성사 또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곳이 연옥이래. 없는 연옥에. 사실은 어디 간 거야? 영원한 불못서 떨어진 거지. 예. 그것이 바알신이라고. 바알신의 선지자들이라고. 그래서 이 엘리야의 번제물에 불이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쏘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거지 뭐.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네. 의로워졌네. 할렐루야. 썩은 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 땅을 떠난 자기 사랑하는 부모 아이들 다 영원한 불못에 던진 거 아니야.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래서 뭐 화가 나가지고요. 엘리야와 그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여가지고 기손시내가에 가서 죽입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이죠. 열왕기상 18장. 죄송합니다. 18장. 자, 37절에 여호와여, 이거 36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수지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되었다고.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녁 소재는 오후 3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 상번제라 해갖고 날마다 드리는 날마다 양이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죽잖아.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대신 죽잖아. 그죠? 왜냐하면은 동물의 제사는 영원히 죄를 못 씻어요. 순간적으로만 죄를 씻기 때문에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양이 죽고 그랬어요. 강같이 흘렀어. 양의 피가요. 오전 9시, 오후 3시 이렇게 드리거든요. 아침 제사, 저녁 제사. 그러니까 저녁 제사가 오후 3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못 박히셨습니까? 아침 제사 지낼 때. 오후 저녁 제사 지낼 때 운명하셨죠? 제사를 다 이루셨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고. 30절 저녁 수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거야. 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숫자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거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물을 12통을 부어가지고 물이 그득한데 하나님의 그 불이요. 번제물 뿐만이 아니라 나무, 돌, 흙, 또랑의 물을 그냥 태웁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네. 40절에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러면서 비가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바알 선지자가 죽으면서 이스라엘에 비가 오는 거.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열왕기상 18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사실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